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로 35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도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 듣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잘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 전의 삶과 부활 후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 삶 속에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지금껏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 현상에 매여지어서 살아가다가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하는 일이 안 되어서 스트레스로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생의 좌절감을 맛보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채 세상의 현상에 매여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는 채 육체의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큰 그런 변화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지요. 그래서 지금껏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욕망 가운데 현상적인 것에 매여 살았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대속의 죽음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또한 우리가 이제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닌 부활의 권능,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들로 인하여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제 주님이 선포하신 그런 일들인 것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잘 인식을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지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인식을 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부활이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압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이 내 삶의 믿음의 현상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고 나는 나고 지식으로 알아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아멘. 세 번째,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은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 수 있겠다.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언젠간 내가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집권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피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지요. 둘이서 내려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비참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음모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제 여러 가지로 각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무슨 말들을 그렇게 하느냐?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도 여행도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그랬던 분이 아니 옆에 하는데 그걸 못 알아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지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한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거니 그리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 누가 만든 말이죠?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계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껏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사람이 만든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만 제 생각에 매이고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꼭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만일까요?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니 그냥 에녹이 하나님께로 그냥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지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으니 그를 살려내냈어요. 그럼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은 예외도 있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명의 주인이시지 사람이 임의로 정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에 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제 온 세상에 다 전파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알아. 부활절이잖아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심사숙고하여 깊이 생각해 본 일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는 나고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 아는 것을 통하여 통찰력을 가지고 그 통찰력이 내 삶에 큰 그런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어지어서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때 비로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삶 속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죽을 위험이 그냥 눈앞에 닥쳐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요. 여러분, 그냥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도 더 그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어요. 내가 그냥 한 칼에 사울 왕을 죽이면 이 모든 고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늘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으랴 숨을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어찌 따르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믿음이 삶이 되고 권능이 되는, 부활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진지하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 되지요.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지식으로만 알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에베소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어도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현상에 매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 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는 빠지지 않냐고 이 마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를 객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나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정직한 일이겠는가 물어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아니 할 수가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니 검찰에 있다가 나와서 변호사를 했는데 1년에 30억을 벌었답니다. 여러분 30억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의 부인은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걸 비리를 캐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를 정보를 개인 정보를 수집을 했다가 그래서 뭔가 그 감찰위원회에 걸려서 그래서 그 위원회에 징계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국회의원 나왔어요. 전과자들이 있고 지금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 탄핵하는 것이 정강 1순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겠답니다. 좀 물어봐야 돼요. 이분들이 정말 국민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과 보복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인지 한번 물어보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중배야 과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직한 일이더냐?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나라는 주관을 빼고 제3자적인 객관적인 사람으로 놓고서 한번 물어보면 그 대답이 분명히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마치 무엇인가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이제 바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을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육체로 사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전도서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존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도 이와 같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될 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그런 일들인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짠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미 성경이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금 주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 뿐이다 그런 말인 거지요. 이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할 것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몫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리고 사람의 우리의 죄악을 대신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보면서 못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성경을 믿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책망하시지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절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지금껏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요? 그랬는데 이제 떡을 떼어서 이제 나누어 주시니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마는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은총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은 다가 아니지요. 누구나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은총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갈망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찾고 찾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온 천지에 가득해도 그 빗물을 받아서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 있는 일들인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다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아멘.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제사장, 권력자 이들이 두려워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지요. 피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살아갈 방편이 생기겠느냐. 그래서 엠마오로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말은 들었지만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긴가 하고 어찌해야 될까? 일단 피하자. 그래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네요. 이야 이런 분을 어디 가서 찾느냐. 그래서 강권하여 그를 꼭 붙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거지요. 이런 분은 어디 가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강권하여 붙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인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임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지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듣게 됐지요. 자, 11 제자 및 그들이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안다, 이제 담대하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지요. 이들은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권력자들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세상이 두려웠는데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힘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구나. 분명한 믿음이 생겨난 것이지요. 이제 내가 세상을 두려워 피할 일이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것도 아니구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더라.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요, 주동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잡아다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만일 이런 일들을 하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세상이 권력자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것이 내 삶이기에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전혀 이제는 세상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이젠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혹여나 만일 내가 죽는다면 그럼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이르게 될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말인 거지요.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아 알지요. 광야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다 먹이시지요. 그때 떡을 나누면서 그 환희, 그 감동,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보았지요. 또한 예수님이 깜깜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전율, 그 감동, 그걸 어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배를 동여맨 나사로가 뚜벅 걸어 나오는 걸 봅니다. 그야말로 그 전율을,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감동과 환희를
그런 것도 알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니 끝난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지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그 권능대로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이제 이들을 사로잡아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증거하여 아멘. 너희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광경들, 그 모습들,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던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이 땅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 살아계신 증거하여 땅에 매여 병에 매여 육체 욕망에 매이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행하려고 하셨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